오늘은 기도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배울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 5가지 확신 시리즈를 외우는 방법으로 옛날에 운전을 아주 잘하시는 기사분이 계셨는데 그 기사분이 굿이었다고. 그래서 구기사분이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서요, 지문으로 승인을 해야지만 차의 시동에 걸려서 구기사 승인이다라고 앞글자만 외워놓으시면은 1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렇게 해서 5가지 확신 시리즈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기도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배울 텐데 우리 11페이지를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2과 기도응답의 확신이고요, 우리 주제 선구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아마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그런 예화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느 날 교회 앞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오게 됐나 봐요. 그래서 참다 못한 교회가, 목사님이 한 식구들이 그 나이트클럽이 망할 수 있기를 위해서 작정해서 이제 기도를 했고요. 정말 기도한 대로 뜻밖의 잘 되던 나이트클럽이 불이 나가지고 이제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나이트클럽 사장님이 소송을 건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나이트클럽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소송을 걸어서 이제 사건의 담당자가 목사님과 나이트클럽 사장님을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먼저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나이트클럽 사장님이 교회가 기도해서 불이 나서 망했다고 하는데 목사님의 생각은 어떠시냐고. 목사님이 아니 세상에, 그럼 교회가 기도해서 망하면 기도해서 안 망하는 데가 어디 있겠냐고. 기도만 하면은 다 망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에이, 교회가 기도한다고 망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나이트클럽 사장님에게. 사장님 생각은 어떠냐고. 사장님은 목사님, 교회가 기도한 건 맞지요? 확인해 보니까 맞다고. 그래서 망했다니까는요.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나이트클럽이 망했다고 나는 확신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났대요. 교재에 있는 것처럼 목사님은 기도한다고 모두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다. 반면 이 나이트클럽 사장님은 분명히 기도해서 망했기에 기도는 분명히 응답된다라고 확신하고 있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요, 뜻밖의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 하면 놀라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막 기도가 응답이 돼서 놀라운 부흥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좋은 사건들만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그 현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말씀 보면은요,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공회 앞에 잡혀가요. 근데 다른 회중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공회가 어찌할 수 없어서 이것이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고 21절에 그냥 놓아줍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더 힘을 내어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를 했는데요, 결국 사도행전 5장 18절 19절에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으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리고 백성에게 말해라,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하라 라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29절에 보면은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사도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잡혀 들어갔다가 성령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풀려난 일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는요,
또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잡혀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당연히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겠죠. 그것이 사도행전 12장 5절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 성도님들이 베드로 이하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으므로 베드로 이하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과거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들어갔다가 성령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풀려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또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교회가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가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오늘날 이야기하자면 베드로 목사님이 그냥 그곳에서 순교하도록 기도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요, 그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집으로 갔거든요. 똑똑똑 나 왔다고. 그랬더니 그 집안에 있었던 로데라는 계집아이가요, 노크가 들리니까 뛰어나오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베드로 목사님 소리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 소리인 거예요. 빨리 너무나도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문을 열어주기도 전에 성도들에게 가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문 앞에 있다고, 오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때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2장 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너무 뜻밖의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선생님 왔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온 교회가 기도해서 응답이 되었으므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첫 반응이 무엇이냐면 내가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라는 말 안에는 베드로 선생님은 절대 옥에서 풀려나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올 수 없는데 어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로데가 너무나도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가 온 것이 아니고 그의 천사가 온 것이다. 이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무엇을요? 이전처럼 베드로야 사도들이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도록 기도했을 거라고요. 상식선에서 억지가 아니고요,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근데 막상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데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미쳤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아니 그러면 기도를 왜 하냐고요. 어떻게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했던 이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 초대교회 가운데도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한 장을 넘기셔서 14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기도응답의 확신에 대한 질문인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재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기도만 하면 100% 응답이 된다라고 확신하십니까?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셔요. 아니면 한 50% 정도,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된다고. 아니면 어쩌다가 가끔 그냥 한 번씩 응답이 된다. 내 마음속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이 어느 정도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요,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될까 하는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물론
물론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루시는 일들은 그것은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진행이 돼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우리가 개인의 마음의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될까 하고 하는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까지 우리 교재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 사도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데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기도를 해놓고 의심하는 것 때문에 주께 얻기를 응답되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은 또 독특한 질문입니다. 기도 응답은, 다른 말로 기도 응답의 확신은 기도의 열심에 비례한다고 믿으십니까? 뭔가 좀 도전적인 질문이잖아요. 왜 이런 질문이 생기냐면 오늘날 방가루 1번 보면은요,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 가운데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입니다. 시간적으로 보자면. 왜냐하면 이번에 보면은요, 방가라 이번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은 새벽에 새벽 기도해요. 밤에 일주일에 한 번은 밤이 늦도록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과 모범을 따라서 철야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금요성령 기도회 하잖아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새벽 기도하는 민족이 얼마 안 돼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고요. 자, 문제는 3번, 방가라 3번 보면 그런데 기도의 열심만큼 과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되므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지만 응답이 된다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면 당연히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기도한 거 100% 응답될 것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하는 예가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기도 응답의 확신은 기도 열심에 비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15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럼 기도 응답의 확신이 무엇이냐? 이걸 또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내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이 무엇인지 그 바른 정의를 알아야지만 100%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이 무엇인지 배우는데, 일단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아니, PPT 좀 잘 해주세요. 왜 그러세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통해서도 들으셨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특별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날 뿐만 아니라 평일날 일을 하다가도 이동 중에도 언제든지 기도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삶의 터전에서 기도가 가능해요. 그런데 방가라 이번에 보면은요,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경우에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가로막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가능하고, 혹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면 언제든지 기도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가 무엇인지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 정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방가로스 3번에 보면은요. 기도응답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른 말로 우리의 소원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일단 기도응답이라고 생각을 할 때 내가 아래면 아래인 소원이 100% 응답되는 것을 기도응답이라고 잘못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고요. 이와 같은 잘못된 오해로 인하여 기도응답이 100%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기도응답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응답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응답의 정의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 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요. 자, 이번에 보면은요, 기도응답은 반드시 되는데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2번 또 몇 가지를 더 살펴볼 텐데요. 기도의 동기와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어떤 기도든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의 동기와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어떤 기도든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 경우의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할 텐데요. 마태복음 7장 9장 9절로 11절,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한 장을 넘기시면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저는 이 말씀을요 100%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집도 이제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아들이 스치듯 지나가면서 나 이거 먹고 싶어요. 나 이거 필요해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식으로 말한 것도 아니에요. 스치면서 지나가면서 이야기한 것도요. 저와 제 아내가 정확하게 듣고 있다가 쓱 사다 줘요. 쓱 그 바람의 소원을 들어줘요. 왜 그러냐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또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기 원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일 것이라고 저는 100%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악한 자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하나님은 악하지도 않고요.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제가 제 아들이 저를 봤을 때 이제 아버지잖아요. 저의 아버지됨보다 하늘 아버지의 아버지됨이 훨씬 더 탁월하고 훌륭하고 선하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우리 모두를 향하여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100% 믿어요. 의심할 가치도 없어요. 그냥 100% 믿습니다. 또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뭐 마음으로 이렇게 등급을 나눈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등급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내 생명까지 내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부탁 정도만 들어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그것도 그냥 듣기 귀찮아서 그냥 이게 좀 이렇게 좀 약간 차별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우리도 누군가에게 제가 제 아들을 내어줬다라고 하면은요 제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 겁니다.
오히려 제 생명보다도 더한 것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부모이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하는 바를 주시지 않겠냐고요. 이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100%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손을 아래일 때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뭐 시간이 지난다고 변할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너무나도 100%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방가로 4번에 보면 이것이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놀라운 뭐 비밀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안 해줄 이유가 없어요. 100%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두 가지를 기억하여 바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3번의 기도는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자, 정욕, 타락한 욕망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복권 당첨 되게 해주세요. 다른 말로 로또 맞게 해주세요. 무조건 집을 샀는데 하나님 무조건 집값 오르게 땅값 오르게 해주세요.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찍는 것마다 다 맞추게 해주세요. 그냥 뭐 하나님마다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럼 이런 기도는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가 있어요. 그냥 오히려 하나님 제가 준비한 것 하나님께서 집중력을 주셔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는 좋아요. 그런데 공부한 것 이상으로 더블로 무조건 맞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동기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보표적인 원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성실하게 일하면 그 땀 흘린 대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것이지 그 이상을 막 무작정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므로 동기가 잘못된 기도는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16페이지 제일 밑에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타락한 욕망을 가지고요, 잘못된 정욕으로 잘못 기도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요. 물론 이제 더 큰 그림 안에 하나님의 노도 응답이긴 하지만 일단은 그 동기가 잘못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동기만 좋으면 무조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4번이 중요한데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동기가 중요하다고 하니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동기가 중요하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빚이 엄청 많은데 로또 맞게 해주시면 제가 그 빚 반 갚고 나머지 수십억은 제가 쓰겠습니다. 얼마나 동기가 좋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동기를 대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으면 또 응답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가로 1번에 보면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기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방가로 2번에 지금 나의 기도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막 무조건 주십시오가 아니고 이것이 정말 잘못된 동기, 잘못된 뜻을 따라서 기도한 것인지 좀 돌아봐야 되고요. 그러한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응답되지 않은 것에 크게 낙심하게 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못된 동기 또 잘못된 뜻으로 구하는 것 가운데는 대부분 사람의 욕망, 욕심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겠지라는 마음은 내려놓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어떤 욕망,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혹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도요, 그 마음속에 실망, 좌절이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 이 타락한 욕망에 의해서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우리 안에 잘못된 욕망이 있기 때문에요. 응답되지 않으면 크게 낙심해요. 좌절합니다. 시작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요. 방가로 4번에 예를 들어 교회 체육대회를 하면서 각 팀이 승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옳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랑 앞에 있는 샘물교회랑 체육대회를 해요. 각자 교회가 예를 들어서 족구샵을 하는데 각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참 하나님이 곤란하시겠죠. 네. 그렇게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승리가 아닌 부상 없이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는 것이 목적이기에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또요. 이 두 가지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5번은요. 기도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도 만약 그 마음에 염려로 가득하다면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냐면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확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자꾸 염려를 해요.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온전한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서서 걱정하는 거예요. 돌아서서 염려하는 거예요. 한숨 쉬고. 그러면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한국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참 좋긴 한데 기도할 때 교회 문을 열고요. 이만큼 이렇게 염려의 보따리를 메고 온대요. 강대상 앞에 탁 놓고 이제 무릎 꿇고 이제 보따리를 쫙 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맡겨드리고 이것도 다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다 끝나잖아요. 그걸 다시 모아요. 보자기에 쌓아요. 그리고 또 메고 가는 거예요. 참 적절하죠. 의외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기도는 또 잘해요. 믿습니다. 근데 또 끝날 때쯤에 빨리 그냥 뛰어나가시면 좋은데 그걸 또 다 모아요. 또 쌓아요. 또 짊어져요.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참 안타깝지요. 기도는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방가로 이번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의심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요.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에는요. 세 가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기도 응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6번 보면은요. 기도의 응답은 yes, yes. 그래.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도 하셔요. 그런데 no,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 로 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일단 6번의 방가로 1번 보면은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기도는 응답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요. 방가로 이번엔 내 뜻이 거절되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응답입니다. 노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도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러면 마가복음 14장 36절 보면은요. 예수님은 100% 기도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자 보셔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노 하셨거든요.
근데 노도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응답 받으셨고요. 또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응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기도응답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그것이 기도응답이 됐어요.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했더니 그래 십자가 지어라 예스. 이 한 구절 안에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기도응답을 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노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기도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 노가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장 좋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집사님이셔요. 남편이 이렇게 신앙이 없기 때문에 늘 남편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한 번은 가족들이 이제 휴가 여행을 갔나 봐요. 근데 이제 섬이었든지 하여튼 그 도시 시내 큰 병원에서 2시간인가 얼마 이제 떨어진 그런 곳인데 예약을 안 하고 가셨나 봐요. 근데 전화를 막 했더니 마침 숙소가 하나 딱 있대요. 그래서 진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갔대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확신한 가운데 이제 갔대요. 도착해서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조금 전에 숙소가 나갔대요.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이제 그곳에 머물 곳이 없어서요. 시내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마음에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대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아미는 남편 보기에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하나님께 살짝 이렇게 삐치셨나 봐요. 그러셨나 봐요. 근데 그 밤에 그 집사님의 자녀가 심하게 아팠나 봐요. 바로 병원에 갔어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이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숙소가 됐으면 그 본인의 자녀가 그렇게 아파하는데 2시간 동안 나와야 되잖아요. 병원까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엄마로서 어떻게 지켜볼 수 있었겠냐고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노했을 때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했지만 시내로 와서 아이가 아파 빨리 병원에 가서 응급조치를 취하고 괜찮아지니 그제서야 하나님의 노를 감사로 받게 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 불완전해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노가 싫어요. 무조건 나에게 내가 내 마음의 손을 아뢰면 예스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의 노가 시간이 지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선으로 올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노도 감사로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참 시간이 지나서 점점 많이 저 스스로 느끼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냉철하고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틀렸다라고 저 스스로 인정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내가 내 마음의 소원대로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찔할 때가 많아요. 사람은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노도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다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또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좋은 응답이기 때문에 노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요, 세 번째 7번 보면은요. 기도의 응답은 wait, W-A-I-T, 기다려로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해 줄 거야. 근데 좀 기다려야 돼. 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4살 아이가 4살은 좀 너무 심했죠? 뭐 한 14살 정도 할까요? 14살 아이가 한눈에 반한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때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14살인데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좋기는 한데 너무 좀 이르지 않냐?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겠다. 기다려. 이게 하나님 편에서의 응답이고 부모님도 그렇게 대답을 할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우리는 그 기다려를 못 참는 거예요. 기다려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래서 방가로 2번 보면은요. 응답은 이루어지지만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한 때와 기간이 있거든요. 우리는 자꾸 그것을 앞당겨서 내 편의대로 맞추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려. 너에게 가장 좋은 때에 내가 응답해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 예스, 아니야, 노, 웨이트 좀 기다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응답임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기도응답은 100%입니다.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알지는 못해요. 학자들마다 뭐 안질이다, 눈의 질병이다, 혹은 간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었다면 제가 여러분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 막 하다가 쓰러져서 막 거품을 물어요. 막 2분, 3분, 5분 동안 입에서 막 침이 막 질질질 흘러요. 그리고 일어나서 침 닦고 계속 성경 공부 설교를 진행을 해야 되는 목회자로 생각을 해보셔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겠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번. 3번은 완전 숫자거든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육체의 가시가 본인에게서 떠나가도록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노라는 거예요.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런 말미암아 네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고 나를 더 의지하게 되므로 네 몸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가 너에게 더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고쳐주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고쳐주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기도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응답이 내 마음의 손을 아래고 무조건 예스, 그것이 들어지면 응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성경에 이런 것들은 기도응답이 아닙니다.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기도응답이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아뢰는 기도는 응답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내 삶 가운데 응답을 하든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 가운데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내 판단,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그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은요, 이 3가지 응답 방법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정말 탁월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도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지치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다 응답해 주시든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 뜻에 내가 기꺼이 동의할 수 있도록 내 의식, 생각을 바꿔주시니 기도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늘 응답이 되니까요. 그래서 8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단지 응답의 결과가 반드시 예스가 아닐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막 육체 가신을 팍 뽑아주시면 좋겠다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도 바울에게는 육신의 가시가 있는 것이 더 필요했고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그런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약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났기 때문에 필요했거든요. 그러므로 응답의 결과가 반드시 예스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2가지 하나님의 응답도 나를 향한 최고의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믿는다면 기도응답은 100%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적어도 이 확신 시리즈 기도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배우셨으면 누가 자다가도 옆에
팍 찌르면서 너 100% 기도응답 돼라고 찌르면은요. 나는 100% 기도응답 된다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교제를 통해서 기도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배우면 그런 결과에 도달할 수 있어요. 도달할 수밖에 없고요. 제대로 배우셨다면.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응답의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